사도행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의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너는 아멘.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을 찾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걸 조금 범위를 넓히면 십계명을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 배반한 모습, 반역한 모습들, 십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나열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면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 20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이야기합니다. 이 악행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동성연애였거든요. 이 동성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다시피 중보기도, 누구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고 있으면서 특히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자, 어기지 않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 배반한 모습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거짓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짓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거짓 신앙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그 입술의 고백에 따르는 삶이 불일치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삶이 괴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언행 일치의 신앙이 아니라 언행 불일치의 신앙, 이것을 거짓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도자들 너희들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알면서 계명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이 모습을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들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일반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더욱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국민들에게는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이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쁜 뜻으로 특권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지도자들이 타락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5장에서 또 하나의 공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식은 원인과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백성들의 무지에서 오는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또한 지도자들이 알면서도 지키지 않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한 가정이, 한 교회가, 한 사회가, 한 국가가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또한 국민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무시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오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백성들의 타락, 지도자들의 타락,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해야 될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탄식하는 내용, 이 5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과 지도자들, 하나님의 탄식, 이것이 5장 전체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탄식 가운데에 7절 말씀,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들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어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용서하시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앞뒤로 다 말씀하고 있지만은 너희 자녀가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집안에서, 직분자의 집안에서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거든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직장 다닐 때에 10%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디에서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예를 들면 100명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면 예수 믿는 아이들, 교회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며 즐겁게 보냈던 이 아이들이 직장 들어갈 때에 10명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한국교회의 통계, 이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 5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탄식하시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자식들이 커갈 때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알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그들에게 묵묵히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랬지, 다시 부모님이 신앙을 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아이들이 갖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또한 우리의 신앙 모습을 묵묵히 보여주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아주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간음하였고 또한 장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라고 이야기할 때에 부모 세대 정말 예수 믿고 신앙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적인 시대에 물질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이 물질적인 복,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흐르면서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이 복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일궈놓은 그 복을 그들은 타락하는, 이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식들의 모습. 여러분, 금수저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표현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이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감사의 삶을 더욱더욱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요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한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가나안 우상들을 그들은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버린 이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겠느냐, 심판하지 말아야 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해야 되겠느냐, 용서하지 말아야 되겠느냐 라면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위한 징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합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북방에서 강한 민족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관통하는, 예레미야의 저번에 깔려있는 두 가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일찌감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살구나무 환상, 또 북방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이것이 예레미야 전체에 흐르는 두 가지, 즉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셨던 북방으로 기울어진, 북쪽으로 기울어진 이 가마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바벨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바벨론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너희들의 심판의 도구로 세울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이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참 많이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 역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라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하면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이 창조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 이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권적 역사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북방의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심판이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를 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가지를 꺾으신다. 요한복음 10장 15장에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가지를 꺾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에도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가지를 꺾으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전부 다를 진멸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여기에 나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위한
징계,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회복에는 이 구분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10명,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종종 말씀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서 이름 떨치는 사람들, 이 세상의 리더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자들, 비교하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여기시고 무명한 자를 통하여 유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묵묵히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의인 10명, 의인 1명, 이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의지하며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그 삶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죽어가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서로